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이고 또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강원도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상 문화요, 흑암 문화이기에 또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가 우상이요 흑암이기에 이 강릉 지역에 지금 흑암 권세가 득세하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이 민족의 수많은 가정마다 지금 우상 숭배가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흑암 권세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의 모든 저주 재앙이 꺾여지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흑암과 저주 재앙 속에 묶여있는 현장을 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시며 우리 강원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 강릉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흑암 저주 세력들, 모든 우상의 세력들, 모든 흑암 문화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 밤에도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사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말씀 성취와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건너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석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입니다. 12월 18일 또 19일 이틀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계올림픽 저 현장을 놓고 현장 캠프를 들어갑니다. 이번 캠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부터 렘넌트까지 정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이번에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캠프 이후에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전도의 시스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 지역의 2300제자 정말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캠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또 다다음 주에는 GRC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산하 20개 교회가 정말로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이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들고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함께하여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강원도의 복음 문화를 이루는 정말로 복음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삼제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우신 강사로 오시는 박성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고 잠깐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과 시대를 내다보며 오늘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동계올림픽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사 대회가 같이 있으며 아버지 귀중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 현장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동계올림픽은 정말로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진행되며 결국은 우상으로 맞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강원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진행되는 우리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캠프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세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이번 캠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받을 자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강릉 지역의 다민족을 향하여 정말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까지 정말로 원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릉 지역을 살리는 일에 2300 제자 세울 수 있는 참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뜻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GRC를 통하여서 우리 강원도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내스 되어지는 시간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강원도의 복음 문화가 꽃을 피우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 문화, 모든 저주재앙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참여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삶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삼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 강원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강사로 세우신 박성림 목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강원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은혜가 임하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생사화복이 또 한 시대와 한 지역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때에는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멸망의 땅에서 끌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꼭 구원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볼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서 멸망을 시키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네 아비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당대에는 이런 멸망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표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까? 언약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심겨져 있는, 체결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돔 땅이 나오는데 소돔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인데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결국은 멸망당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도 결국은 멸망의 땅이요, 저 소돔 고모라 땅도 멸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현장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연장해 나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가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노아 시대가 멸망당했다가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켜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 언제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멸망을 보류하셨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특히 언약의 백성,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 전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한 지역과 한 시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굉장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캠프를 한다?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다른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돔 땅은 보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무엇 때문에 이 성이 지금 멸망한다고 나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요, 왜 멸망을 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완전히 불신앙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멸망과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온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요, 말씀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겠죠. 지금 강릉의 올림픽 때문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들은요, 9인승 이하는 다 2부제에 걸려서 특별히 신고해서 뭐 이렇게 이유가 있는 차들 말고는 2부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거기에 신경 써서 벌금 물지 않으려고 2부제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짝수면 짝수 날에 뭐 이렇게 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어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가 맞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유, 말씀 놓쳤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들었지요. 왜 언약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것입니다. 실제 노아 시대가 창세기 6장 5절, 노아 시대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가 그 땅에 가득 차서 멸망당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은 말씀만 들어가면 살거든요. 말씀만 정말로 믿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천사들이 네 가족과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와 연결되어 있는 네 식솔들 중에 같이 데려나가야 될 자들 있으면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가 될, 자기의 딸들의 아내, 남편이 될 사위들에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 나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중요한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땅은요, 정말로 이 소돔 고모라 땅은 심각한 죄악이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낯선 남자의 모습으로 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갔지요. 그랬더니요, 이 현장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이 현장은요 굉장히 소돔 고모라는 발전되어져 있고요, 사실상 많은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하고 포악하냐, 이 사람들이요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포악한 자들입니다. 얼마만큼 포악하냐, 아니 세상에 롯의 집에 지금 손님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니네 집에 지금 들어간 그 손님을 내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김동호 장로님한테 손님으로 온 VIP가 있는데 그 귀중한 손님을 동네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손님 내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상상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시대에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주의 천사들을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놓는데 왜 내놓으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동성애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롯은 여기에서 또 얼마만큼 눌려서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처녀 딸 둘이 있으니까 그 둘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아달라.
롯이요 완전히 그 현장에서요 포로되어 있고 사실상 그 현장에서 노예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에 있는데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니까 사실상 그 현장에는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장 가까운 이 사위들까지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현장에 의인 10사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롯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롯은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롯을 의인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분명히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받으면요 즉시로 인도받아 가야 될 텐데 여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지체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롯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롯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지금 멸망 속에 사실상 지금 저주 재앙 속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포악해지고 있는데 갈수록 우상의 세력들이 땅을 덮고 있는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나마 정말로 롯의 일생에 몇 번이나 말씀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도요 롯이 지체하더라. 요 지체하는 사이에 사실상 그 아내, 그 딸들, 그 사위들 사실은 롯이 많은 부분에서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을요 구원해 내시는데 롯이 받은 구원 자체가요 이 19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결국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참 감사하지. 그런데 자기와 같이 지냈던 이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아내, 더 나아가 자기 사위들 싹 다 멸망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본인과 자기 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들이요 이제는 자기들에게는 더 이상 남편이 없을 줄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룻밤씩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해서 멸망의 후손들을 결국은 낳는, 롯을 통하여 후대가 태어나는데 딸들의 몸에 통해서요 후대들이 태어납니다. 그 후대들이 전부 멸망을 받을 후손들, 언약 밖의 후손들이 전부 여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압 암몬 자손들, 그들의 조상이 롯이요 그 딸들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이 복음을 막을 수없이 많은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들인데 그 후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복음을 막는 가문으로 변질되는 멸망의 가문으로 바뀌는 그런 롯과 같은 가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일가 친족들 만날 것 아닙니까? 그 만나는데요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제일 마음에 담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로 지금부터 배우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면 우리는 주 안에서요, 예배하는 일이요, 그 명절 기간에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는 그 변종원 남옥자 씨, 그분들이요, 정말 일생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이제 제사 지내는 집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집에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물어봐 주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대로 할 뜻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그거 하나님 너무 안 좋아하십니다. 대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명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원체 뭐 교회를 다닌 경력이 뭐 1년 2년만 돼도 어떻게 뭐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라고 말만 전달해 줘도,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설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서 드려도 대충 어떻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집안에 뭐 예배를 드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가족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예배를 명절에 가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명절에 가서 그 집안에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안에 예배가 한번 드려진다? 명절에 그동안 계속 제사 지내던 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 자손들 계속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던 그것이요, 싹 없어져 버리고 그 집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드린다? 그 가문에 흑암 저주재앙이 뭔지 우상이 뭔지를 아는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슴속에 만약에 이 복음의 언약이 심겨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밀려오던 모든 저주의 물결들, 막 재앙의 흐름들이요, 싹 다 끊어져 가지고 그 물꼬가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이, 그 가문의 한 줄기 물줄기가, 그 가문의 축복의 물줄기가,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의 이 물줄기가 그 가문 안에서 드디어 그 명절에 흘러 들어간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죠. 롯이 만약에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1년에 한 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고 그랬다면 아마도 소돔 고모라의 이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게 때려버렸는지요, 지구상에서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었냐, 역사 속엔 분명히 있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사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오고 여기가 사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아마 요쯤에 밑에 지하에 파묻혀 있을 것이다. 왜냐면요, 막 하나님이 원체 세게 때려가지고 이 땅 자체가 완전 멸망당해가지고 꺼져버렸어요. 아마 흔적이 밑에 바닥에 묻혀 있겠죠. 그럴 정도로 완전히 뭐 하나님이요 없애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가문이 다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돼요. 저는 명절이 올 때마다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 꼭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가문은 원래 명절에 이렇게 밝게 웃고 이렇게 명절에 우리가 북적대면서 오가고 인사하고 그럴 집안이 아니다. 우리 가문은 원래 명절이면 정말로 어두칙칙하고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다른 집들 보면서 괴로워하고 원래 그런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니네 할머니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빛이 들어왔고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런 복음 있는 여자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런 가문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되었다.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왠지 압니까? 그 의미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안에 있는 가문은요
그 후대들이 점점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복음 밖에 있는 가문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롯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데 그나마도 이 롯이 그래도 후손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 롯을 멸망의 자리에서 끌어냈던 그 비밀이 오늘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롯에게 한 번 더 기회의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롯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롯이 살리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에게는요,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연장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언약의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축복과 멸망의 시간표를요, 하나님은 여기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명절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과 가문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올림픽 기간에 우리 강릉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꼭 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요, 캠프하면서요, 현장 밟으면서 현장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담기겠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의인이 저 죄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가합니까? 그래서 의인 롯이 여기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심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장 7절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여기도 보니까 심지어는 저 불신자 아비멜렉의 그 집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남겨두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의 기도에 아비멜렉의 가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명절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자, 특히 하나님은 이 롯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조카가 멸망당하는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조카 롯이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의인이 죄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번 선교사 대회 가서 보니까요, 진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들 옆에 붙어 있는 그 나라의 그 현장의 중직자 한 분, 그 현장의 렘넌트 한 명,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 마가의 다락방에 그 힘없고 연약한 한 120명 정도 되어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땅끝까지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 있죠. 한 사람. 우리는 나 한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죠. 정말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세 가지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깊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반드시 시대를 보여주시고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잡게 하시고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탄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그게 흐름 타는 겁니까?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실제로 흘러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킬 현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계속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시대적인 언약은 본부 메시지입니다. 나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현장과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현장으로 내가 꾸준히 인도받아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시대 보는 눈이 딱 생겨요. 제가 강원도 안에서 꾸준히 말씀을 받고 인도받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요 제 가슴 속에 딱 잡히는 거 있죠. 제가요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지역을 계속 바라보니까 이 지역을 향한 나의 언약이요 딱 잡혀지는 거 있죠. 특히 강단이 현장 성취되어지는 현장은요 주보 광고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광고들 올리지 않습니까? 그 광고가요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거기 다 있다니까요.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현장으로 인도받아 갈 때 이 흐름을 진짜 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적고 노트에 기록하고 쓰고 서문을 하고
아무리 해도요, 이것이 뭘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만 드디어 이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딱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를 치유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웠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드디어 기도해야 될 현장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중복이더라고 합니다. 시대적인 언약, 개인의 언약이 나와져야만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빴던 인물이에요. 그릇 자체가요, 뭐 소돔 고모라를 내다보면서 그 땅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친족들과 함께 거기서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요 위험을 피하고 의식주 문제나 해결하면서 인생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된 그 나이에 소돔 고모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더 나아가 이삭에게 언약을 심고 이삭이 아버지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요 기도하는 아들로 키울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요 진짜 기도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강릉에서 교역자 생활을요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요 강릉을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가 시작된 게요 사실상 몇 년 안 돼요. 저는 강원도에서요 어려서부터 자랐는데도요 이 강원도를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게요 얼마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이 언약이 내 인생 속에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 사람, 현장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신 말씀이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진 사람, 그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언약을 놓쳐서 그랄 땅에 간 거예요. 그럼 그랄 땅에 갔는데 참 하나님도 짓궂죠. 꼭 굳이 그 사라가 또다시 그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뺏기기 전에 미리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런 생각 품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뺏기기 전에 야,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니네 집으로 절대 데려오지 마. 데려오면 죽을 줄 알아? 미리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어쨌든 성취시켜 가시려고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라 아브라함이요 열받아 가지고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이 내 아내를 빼앗아간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누굽니까? 그 누구죠? 그 바울을 아나니아가 그랬거든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 바울,
그 바울이 지금 저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네가 메시지를 해줘라.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합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지역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비멜렉을 위하여 흔쾌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이 지역을 정말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내 이웃 가운데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원수 같은 인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번 명절에 가보세요. 당장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롯을 그 멸망 중에서 건져내셨더라. 진짜라면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소돔 땅 전체를 못 건져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는 내가 그 한 사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정말로 내가요 언약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 기도가 되냐는 겁니다. 유 목사님 기도 제목 속에는 4만 40만 1천만 외에는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강릉 지역 2,300, 영동군 8,000, 강원 2만, 민족 40만, 세계 예보고만 1천만, 그 중보기도가 들어있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목회자, 그 일을 위하여 너무 중요한 중직자 렘넌트, 그러니 목회자를 위하여 중직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요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라면요 그런 중보기도가요 1순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없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저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또 너무 제가 볼 땐 중요한 사람이라서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나처럼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라고. 나 같은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꼭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며칠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기도 잘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눈치가 잘하고 계신 눈치가 아니야. 뭔가 이렇게 아차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죠. 근데 뭐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기도를 제가 부탁하거든요. 왜냐? 너무나 지금 이 강원도 복음화의 렘넌트 사역에 중요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언약의 한 사람, 우리가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라면 중보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더 나아가 유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가슴 속에요 이게요 당연히 중보기도가 되어집니까? 이 기도가요 진짜 되어지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내가 딱 잡았다면 그게 내 인생인데요, 그게 내 삶인데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진짜 가진 사람은 그래서요 요 눈이 딱 열립니다. 시간표 보는 눈. 무슨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전에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까지 이어가실 언약입니다.
영원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원과 영원 사이에 바로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지역과 한 시대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요,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각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내 삶의 현장을 인도받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대와 지역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가고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축복의 가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릉 지역에 이번 명절에 또한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내 가슴을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또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이 설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현장분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눈으로 내 일가 친족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이 올림픽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이 쌓여져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 보여질 것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차분하게 인도받아가야 될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 가문을 또 살려내며 중요한 제자들,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우는 귀중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것도 나이 많아 이미 백세나 된 노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로 전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생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말씀 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서밋으로 세워서 한 지역을 장악하게 하시고 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정말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 가문을 향하여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저주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재앙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멸망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하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뀔 만큼 하나님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저 하나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셨던 하나님, 이번 정말 올림픽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빌립과 같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전도팀과 같이 인도받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시대에 정말로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심어지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강릉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 모든 저주의 세력들, 모든 사단의 진이 파해지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올림픽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가슴에 담아 하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이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로 중심을 담아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며 어디가 저주의 땅이며 어디가 멸망의 현장이며 언제가 우리가 정말로 재앙을 받아야 될 시간표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언약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에 익숙해져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따라 전도자로 규모를 갖춰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특히 이번 올림픽 기간을 통하여 우리 강원도와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선지자적 기도를, 제사장적 기도를, 왕적인 기도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 또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놓치지 말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모든 저주재앙이 끊어지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그 다음날 월요일 18일, 19일 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또 명절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교회 청소하겠습니다.